비가 많이 맞기를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가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바라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이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를 내라니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지금까지 선교 여행 시작했다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거기 선교 여행장에 보냄받은 사람은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마가 요한하고 이렇게 가다가 지난주에는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다. 거짓 선지자가 예수 흉내낸 사람이죠. 그거 조심하자 이렇게 하고 오늘 13절 14절에서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다음 주 한 번 더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선교여행을 떠났잖아요. 1차 선교여행은 지금 여기 본장에서 18장까지가 1차, 2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차 여행은 20장부터 이제 또 3차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13장에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다음 주에는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서열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누가 먼저 지도자인지.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죠. 그런데 바보에서 발밀려 있는 버가 있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떠나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한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요 근래 제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교회가 2025년도 시작하면서 1년 동안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로 부흥을 외치고 몇 가지 왔어요. 그런데 같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저것을 보면서 지금 교회 상황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1차 선교여행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끌 만한 두 사람이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다가 2명은 빠졌어요. 그러니 3명이 이렇게 같이 가다가 그래도 3명은 굉장히 힘이 날 거예요. 야,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근데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되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2사람은 핵심 멤버였고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근래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달부터 제 마음속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찬양 인도하는 이정 집사님, 그리고 우창승 안수 집사님, 젊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이정 집사님이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미국에 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면서 1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시험 쳤는데 합격하고 면접도 전부 다 합격했어요. 가는 날은 나왔잖아요. 지난 2달 전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예요? 드디어 본인이 이루고자 한 꿈이 이제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시험 9월달쯤이면 이제 본인이 먼저 나가고 남편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혼자 나갈 것은 가지 말고 가족들이 나갈 것 같으면 가족들과 같이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가지 말고 우리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것들 낙심하지 말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마음속에 안 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엊그저께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많이 됐죠. 저는 그래도 함께 가는,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무척 많이 있었잖아요. 같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에 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1년인데 금방 갔다 오면 1년은 금방 가요. 그런데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최종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무슨 포기 각서요? 안 가는 거로 세르비아로 1년 동안 국비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냥 이 교회에 남아있기로, 이 한국에 남아있기로. 그래서 안 가는 거로 됐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욕심인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처음부터 개척할 때 지금까지 여기 온 사람까지 마치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하시고 끝까지 같이 갔을 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누구요? 마가 요한이 세 명이 1차 선교를 같이 가다가 마가가 빠져났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가면 좋은데 한 명이 빠져나갔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생각해. 다음 주에는 또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 거지만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거기에 힘이 쫙 빠져. 내가 어떤 사람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나서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다르게 갔다. 그럼 전도 당한 사람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왜?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 1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제가 요즘에 이 희정 집사님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여기 마가 요한이 가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함께 가는 쪽으로.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가에서 떠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서는요 한 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누구예요? 돌아가는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아이고 우리도 납시만 우리 떠나갑시다. 이 산 넘으려면 너무 힘든데 우리 다음 기회에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디로 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가가 포기했다? 그냥 낙심하고 나도 다음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나바가 생길이었잖아요. 삼촌이었잖아요. 마가가 돌아왔다 나도 그럼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이 성령의 역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앞으로 준비해 가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성도들 한 사람이 낙심되고 힘들어하게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서 천국까지 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낙심하지 맙시다. 그냥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1차 성경을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 이것이에요. 줄을 한번 쳐보세요. 보가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걸 지도를 한번 딱 찾아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보가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이 지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산맥이란 엄청 험한 산맥이 있어요. 그냥 말로는 보가에서 어디까지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읽을 때는 여기서 성경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찾아내고 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게 추구의 맛이죠. 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된다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지? 그게 왜 여기서 이루어졌지? 열매가 어떻게 났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보가에서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지도에 보면 아나톨리아 산맥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산맥인데 어디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타우루스.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다는 돌아간 사람 누구예요? 마가가 그걸 딱 쳐다보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지.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이웃 동네 가는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해놨어요. 그렇죠?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이다. 버가에서 안디옥이 그 옆에 동네처럼 이렇게 말해놨죠. 여기서 엄청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오늘 성경 깊이를 좀 파고들어야 돼요. 이 성경 이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지요. 마가하고 누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마가는 1차 성경 출발하다 떠나간 사람, 돌아간 사람이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딱 그냥 옆 동네에 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 안디옥 갔다. 그냥 간단하게 무슨 옆 동네 간 것처럼 기록해놨잖아요. 잘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옆 동네가 아닙니다.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가려면 아나톨리아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어느 정도면 800km다. 800km. 4km가 신이잖아요. 4km가 신이에요? 그럼 40km는 얼마예요? 100mil. 어느 정도일까요? 800km. 그것도 그냥 이 일반 도로가 아니고 산이에요, 산이요. 그리고 이 산 높이가 평균적으로 3,000m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000m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라산이 얼마쯤 된다고 볼까요? 1950이에요. 한라산이 1950인데 이것은요, 산 평균적으로 3,000이다. 저게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 어떠냐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계속 험한 산이란 말이에요. 갔다가 그냥 올라가서 평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산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800m가 되는 것이고, 800m고 800km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이가 3,000m다. 우리 한라산 1950m라면 백두산이 얼마입니까? 백두산은 2,750m. 그러니 한라산 백두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산을 산맥이니까 산맥 평균적으로 길이만 해도 800km고 높이가 3,000m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예? 옆 동네처럼 버거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이 이르렀다. 그냥 옆에 동네 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이 찾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은 누가 갔어요? 여기 본문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쓴 누가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성경의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1차 선교에 빠졌어요. 1차 선교에 가지 않고 2차, 3차 선교에 갈 때는 누가가 갔습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누가가 자기가 간 것은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럼 1차 선교행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이 누가한테 말한 것이죠. 전달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가에서 마가는 돌아갔고, 그대로 마가 요한은 돌아갔고 우리는 그냥 더 가서 그냥 이 비시디 안디옥 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라면 저 같으면 엄청난 험산출령이잖아요. 왜냐하면 높이만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이게 상상도 못하는 그 선교지인데 이걸 갈 때 요 한 절에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큰 고난을 작게 해요. 우리는 작은 고난을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막 뻥 터뜨리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래놓고 내가 뭐 어떤지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 누가가 보가에서 이 비시디 안디오가 이거 엄청난 고통의 길인데 이것을 갖다 간단하게 이렇게 했느냐? 이유는 뭐냐면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기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했냐? 야, 우리가 보가에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마가다는 돌아갔고 우리 비시디 안디오 갔어.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 말씀 속에서 자기 성품이 나타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큰 문제 덩어리도 사도 바울은 그냥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옆에 동네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 가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했다 그러죠. 정말 고통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많은 고통과는 뻥튀는 이만큼 얘기하는 거죠. 죽고 얘기하는 이런 거 보세요. 작게 해놓고 우리는 엄청나게 그게 부풀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자기 앞에 문제가 아니면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아니 우리들은 안 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 읽어주는 모든 사람이 이거 안 알아도 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화가 나거든. 근데 이게 너무 제가 부끄러운 것이죠. 사도 바울 앞에 서면은 너무 부끄러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통과 힘든 1차 성경을 떠난 그 산맥을 가면서도 작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누가가 받아 기록된 거예요. 누가는 가지도 않았어요. 1차 성경.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누가한테 전달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냥 이웃 동네 간 것처럼 그렇게 보면 힘든 고통. 여러분들 한번 이거 글자로 써보세요. 이거 한 절에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지. 여러분 거기다 쓰라면 저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보가에서 말이야 이제 출발하는데 앞에 딱 보는 순간 산이 엄청난 거야. 마음속에 이 부담이 엄청나게 컸는데 그래도 한 성령이 들어갔다는 밖으로 옮기고 그 산을 넘어가는데 뭐 산적도 있고, 이제 고린도전 11장에 보면 산적이 막 나타나요. 산적도 있었고 막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러면서 막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한 줄로 딱 적어놓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야.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클수록 작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 한 절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한번 또 찾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한 것을 누가가 적었는데 누가는 1차 성경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것을 요만큼 적었을 뿐이고, 들은 말씀을 보니까 야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삼천고지 높은 거 8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작게 얘기했구나. 하나님은 알아주니까 사람을 몰라도 되니까. 그러면 누가를 한번 볼까요? 누가는요 1차 성경에 안 갔기 때문에 2차 성경 때부터 그가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찾아요.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 16장부터는 2차 성경을 그가 떠납니다. 2차 성경을 떠날 때 누가는 2차 성경을 그때부터는 생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써요. 16장 10절 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요? 우리가 이거 쓴 차는 누구라고 쓰군요? 누가요? 누가와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마가는 가지 않았어요. 2차 성경에 우리가 그 중에 누가가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곧 마게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가서 봤기 때문에. 11절 말씀도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 직행하여 이날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차 성경을 간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의 들은 것을 간단하게 써보낸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13절 말씀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적어요. 왜? 자기가 직접 갔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지 않은 것은, 들은 것은 그냥 간단하게 적으셨는데 자기가 직접 간 것은 세밀하게 적더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현장에 가서 들은 것과 집에서 들은 것 차이점이 엄청나다는 걸 알겠죠? 누가가 자기가 다닌 것은 세밀하게 적을 수 있는데 다니지 못한 것은 들은 것만 적다 보니까 세밀하게 적을 수 없어요. 그러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16절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세밀하게 적어나갑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지금 저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세밀하게 기록해요. 모든 것은. 20장에 보다 3차 성경인데 20장 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볼래요? 20장 5절 말씀 보시죠. 20장 5절 3차 성경에도 그가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제 자기가 이제 참석하니까 세밀하게 적죠. 7절 8절 한번 7절 20장 7절 8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반쯤까지 계속하며 8절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만나. 그러니 이렇게 세밀하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있으면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현장에 없으면 그렇게 세밀하게 못 적죠. 27장 28절 계속해서 무엇을 하면 3차 성경에도 그는 누가가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성경에 출발할 때 간단하게 그들은 보가에서 떠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옆 동네 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통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옆 동네 가는 것처럼 보가에 갔는데 마가요한은 돌아갔고 우리는 저쪽으로 건너 비시디아 안디옥 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엄청난 타우루스 산맥이 있고요. 이 혼전한 아픈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싹 빼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 것만 얘기하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은 큰 문제가 있어도 전달할 때는 작게 전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자, 여기서 우리들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키우지 말고 작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 큰 문제를 작게 여기고 작은 문제는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죠. 문제를 자꾸 만들면 안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마가가 1차 설교 여행 때 그냥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냥 혼자 산을 보고 나서 거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면, 마가가 끝까지 갔다면 2차 선교, 3차 선교에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다툴 이유도 없죠. 돌아갔기 때문에,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신라하고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하고 가고 여기 갈라져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차 선교에 같이 갔다면 2차, 3차 선교에 같이 갔을까요? 같이 가죠. 끝까지 가죠.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2차, 3차 여행을 같이 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마가가 같이 갔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누가한테 기회가 없죠. 마가가 빠졌기 때문에 누가가 그 문제를 들어간 것이고, 만약에 마가가 포기하지 않고 1차 성경 끝까지 가고 2차, 3차 같이 갔다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 마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는요 엄청난 영광을 보는 것이군요.
만약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이거 산만 넘어갔다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한 영광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마가가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건 예수 사람 교회가 한 산을 넘어갈 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그 포기하고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내가 힘들다 포기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영광은 다른 사람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하는 영광은 내 차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가겠지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와요? 끝까지 같이 한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우루스 산맥 그리고 아나톨리아 산맥 이 산맥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성경책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전부 다 산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산 하나 넘고는 또 다른 산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산을 넘는데 이 산을 넘으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똑같이 오는 입시, 시험이란 대학이라는 산이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시험 마지막 그리고 대학교를 끝나고 나면 취업이라는 산이 있어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과 끝까지 가는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도 산이에요. 이런 산을 넘게 되는데 이 산을 넘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산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산 넘어간 사람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아름답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성경책에 찾는 거예요. 성경책에 이사야가 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아름답다 그랬을까? 보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 바나바가 산을 넘는 발걸음이거든요. 근데 그 발걸음을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을 이렇게 불렀죠. 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산을 넘는데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 똑같이 산을 넘는데 어떤 입시의 산을 넘어요. 근데 입시의 산을 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입시를 왜 치릅니까? 입시의 산을 왜 치러요? 세상에 소금 말하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름답다고 얘기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뭘 두고 산을 넘는 사람이야? 복음 들고. 그러니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똑같이 산을 넘는데 하나님 보는 아름다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넘는 이 발걸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딱 볼 때 뭐라 했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들은 복음 들고 성경에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정말 아름답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줄을 쳐놓으세요. 그 산맥 거기에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이걸 썼느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뭘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산을 넘는 사람.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산을 똑같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산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냥 보고 저 아름답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보고 아름답다 그럽니까?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를. 제가 지금 아름답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외모 보고 그냥 아름답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 외모가 어때요? 외모는 그냥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냥 고가에서 옆에 이웃 동네 간 것처럼 거기 갔다 왔어. 자기 드러내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면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산을 넘어요. 산을 넘는데 이 산을 넘는 사람들의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람 누구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이다. 입수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입수의 산은 세상 사람과 교회다니는 사람 똑같이 입수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어떤 입수의 사람들은 뭐가 아르면 너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성공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입시를 하더라도 뭐 때문에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산을 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는 게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혼의 산을 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건 뭐냐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한 절 속에 우리는 깨닫는 비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 성공이 가장 좋으니까. 산을 넘었는데 복음 말고 성공의 산을 넘고 싶어 하니까. 결혼하는 목적도 두 사람 만날 때 외모 세상의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만 보고 아름다움 쫓아가지고 결혼을 하지. 우리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 산을 넘을 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움의 가정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 양육을 하는 것도 이 산을 넘는 거예요. 자녀들 엄청난 산을 많이 넘어야 돼요. 왜? 아픈 고통 다 있거든 그 산 속에.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자녀들 양육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볼 때 야 너네 가정 자녀들 참 아름답게 양육시켰구나. 자녀들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산을 넘는데 그 고통, 아픔, 인내 뭐 이런 성공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우리 자녀는 내가 너무 힘들어 마가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아무리 고통하는 부모 자녀가 나를 고통을 할지라도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자녀의 산을 넘을 때 복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참 너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인생의 산은 끊임없이 많아요. 산맥 타오르스 산맥 끊임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산 하나 넘을 때 또 하나 넘을 때 그럴 때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지금 넘는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타오르스 산맥을 넘어갈 걸 생각해 보세요. 산을 넘어갈 때 입시라는 것을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이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넘어가는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위해서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취업의 문제가 우리 산이에요. 산. 그럼 취업을 하는데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취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볼 때는 오늘 말씀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타오르스 산을 넘어갈 때 요한은 포기하고 들어갔지만은 그 산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는 발걸음 참 아름다운 발걸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우리 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짧은 버가에서 비시기 안디옥에 온 그냥 사도 바울은 옆동네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사이에 이 3,000m 고지가 있는 그 산맥 평균 3,000m 고지가 이렇게 산맥이 그거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이고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고지 800km가 되는 그 먼 거리 거기는 산적도 있고 혼산 줄줄이 너무 힘든 그 과정인데 사도 바울 속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옆 동네 가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엄청나게 힘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무리 큰 문제도 사도왕처럼 작게 그냥 옆동네 이야기처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문제도 작게 하고 작은 문제 없애버리는 그 비밀은 산을 넘어갈 때 뭘 들고 가라고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가 하나님 볼 때 참 말하면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게 십자가야. 그 십자가 넘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러니 이 짧은 두 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총을 심어놨습니다. 가다가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는 건 힘들다고 잠깐쯤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포기하지만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아까 불렀던 찬양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밭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오늘 두 절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다음 주에는 이걸 또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 들고 두 사람 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 안에 내용은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짧은 이 단어 열 가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어가 그 짧은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엄청나게 부끄러운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 두 번째, 이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험산들고 끝까지 산을 넘어서 하나님 볼 때 참 아름답도다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험산 줄병 타우루스 산맥 하나님 아나톨리아 산맥 이것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험산 줄려를 넘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는 중간에 포기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 누가가 이 영광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며 저쪽에 달할 때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사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라신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영광이 현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성도들 아버지 현장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마가는 그것을 볼 수 있었고 마가는 누가는 볼 수 있었고 마가는 현장에 없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우리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무덥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주님이 충성된 중대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이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수련회 관제종교 수련회가 8월 8일 9일 날 있고 내일은 초등부 내일 그 이천을 가죠. 경기도 이천 도자기 마을에 가서 오카리나 그걸 만들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했어요. 창조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됐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날씨가 덥다. 우리 집에 있자.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남기는, 그래서 이 날씨가 내일 무척 덥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들이 정말 이 교회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도자가 이렇게 베풀어질 것에서 마음껏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가는 것 그 자체가 무엇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 속에는 나중에는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야, 그 도기 속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냈다, 이런 성취감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갔다 오는 발걸음도 운전하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주여 한번 부르고 여름 성경으로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주일 학생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이 메시지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다 감춰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발걸음 속에는 다윗의 용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발걸음 속에는 요나단 같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저들 가운데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이름만이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속에 하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마다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삭 같은, 그리고 백배의 열매 맺히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요셉 같은 아버지 험한 못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된 자녀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성경학교 그리고 여러분 수련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지키며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수련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원망 불평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 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도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오늘 주신 말씀 짧은 구절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마가 요한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인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처럼 성공을 위해서 산을 넘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원망 불평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다. 이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분 수련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자녀들이 부모님과 교사들의 기도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이 여러분 성경학교 그 기간 끝날 때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가 그들 마음편에 새겨져서 반드시 여호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계시고 우리 주 일상 소망의 인내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모 세대들이 철저하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수련이 안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